안녕하세요. 마가복음 해설 2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죠.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등불에 관한 비유, 또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라는 듣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연결해서 또 그와 문맥상으로 같은 내용을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과는 달리 좀 원문은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등불이 오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일까요? 22절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도록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 사람들이 이 등불을 평상 아래 또는 말 아래 이렇게 두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요. 약 8.5리터의 곡식을 담는 그 그릇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등불을 위에다가 엎어놓으면 안 보이죠, 그죠? 꺼지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상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그 식탁에 기대 앉는 그 가정용 침상인데 그 밑에 놓으면 위쪽에는 어두워요. 밑에만 약간 환할 뿐이죠, 그죠? 약간 보이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등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 또 등불을 어디에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어서 밝게 드러내려는 것, 나타내려는 것, 그게 목적이죠. 이 같은 비유를 하시면서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귀는 있지만 다 같은 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내용과 연결해서 바로 이어서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자, 2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자, 여기 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 비유와 지금 무엇을 듣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라고 했어요. 아까 등불 비유에서는 뭐라 하시라고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즉, 감추인 것이 없이, 숨긴 것이 없이 모두 다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무엇을 듣는가라고 삼가라고 하면서 그 헤아림으로, 즉 우리로 말하면 비판하는 거죠, 그죠? 판단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어떻게 보면 암호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무엇을 듣는가라는 게 무슨 뜻인가인 거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죠. 그 복음의 내용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경험하고 알게끔, 실제로 느끼게끔, 와닿게끔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 귀신을 내쫓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 그리고 권세 있는 자라고 날려주신 것. 이게 다 모두 다 무엇을 듣는가라는 말의 그 뜻이에요. 자, 그것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25절 보면 어떤 사람은 들어요. 그래서 받아요. 그죠? 근데 없는 사람은요? 못 듣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병자들 고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그것이 뭐와 연결됐냐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전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그 표적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무엇을 듣는가 주위에서 새겨들으라 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들, 또 말씀들로 인해서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생각하고 깨달으라 라는 뜻으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려주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죠? 바로 그것이 어디 나오죠? 예,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나오죠.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는 것을 어떤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죄 사함을 얻고,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죠. 그죠? 말하자면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 지난 시간에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연결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있는 자는 뭘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자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 표적들,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받는 것이에요. 그죠? 없는 자는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의 왕이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긴다고요. 자, 길가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 그리고 또 하나가 돌밭, 그죠?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요. 그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4장 13절부터 설명하잖아요. 자,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뿌려진 그 씨앗을, 그 말씀을 빼앗는다고 해서. 그죠? 빼앗긴 자죠. 그죠? 빼앗기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 빼앗긴 자죠. 그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는 결실치 못하고 스스로 죽었다라는 거죠. 죽는 자,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그죠? 자,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이 23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나눠져 있어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서 이것은 제자들이나 또는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리고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한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그죠? 그리고 그 레위나 그 세리들처럼 예수님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해진 사람들, 그죠? 그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들을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은혜죠, 그죠? 은혜. 긍휼을 베푸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부르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 이름처럼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런 자들, 긍휼을 베푼 자들, 긍휼을 얻은 자들, 또
구원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 21절과 22절에서 등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런 것이죠. 보는 것, 환하게 비춰지는 것. 그죠? 그리고 24절과 24절은 듣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4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보세요. 4장 12절 보면, 이는 저희는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맞죠? 그죠? 등불 비유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에 관한 부분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죄사함을 놓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는, 즉 열매를 맺는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한 거고, 또 듣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눈 거예요. 있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예, 들을 귀 있는 자라고요. 긍휼을 입은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없는 자는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요. 뭘 뺏긴다고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 즉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그게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해 가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했죠? 24절에 있는 무엇을 이란 말. 무엇을 듣는가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표적들, 그 복음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분, 죄사함의 용서를 해주시는 분으로 믿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오늘도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바르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있는 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깨닫지 못한 자는 없는 자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마음에 믿어 구원 얻는 사람들은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보고도 뭔지 모르겠어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자라나는 싹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한 것이죠. 네, 참고로 그거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짧은 네 절에도 이렇게 비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